견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사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고 또 돌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들로 이 여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고도 남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는 시간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12장의 결론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전체가 이제 크게는 두 부분입니다. 표적의 책이라 그래서 12장까지가 이제 표적에 대한 7가지 표적이 나오면서 표적의 책으로 12장까지가 마무리가 되고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부터 해서 영광의 책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13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표적의 책, 우리가 그동안 7가지의 표적을 봤죠. 그 표적의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적의 책의 결말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좀 듣기 원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네. 지난주에는 36절도 절반까지 봤어요. 뒤에 부분 안 봤는데요. 오늘 36절 후반부에 보니까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서 숨으셨대요. 원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로 봐도 스스로 자신을 숨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은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로 이동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스스로 숨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쪽에 질문을 던져 놓으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요한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 자, 37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충격입니다. 그동안 7가지의 표적을 한 결론이 37절이에요. 7가지의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결론이 뭐냐?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삐졌나? 이거는 대놓고 디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막 교회가 전도잔치 했는데 아무도 안 왔더라. 막 이렇게 써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혼자 계실 거면은 표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을 하나하나 정말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의미를 다 압축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결론이 뭐냐면 믿지 않았다 해요. 뭐 한 거지? 그리고 실제로 보면 다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예의예요? 안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렇게 약간 은혜롭게 결론을 내는 게 예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표적의 책의 결말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죠. 예수님의 사역이 충분하지 못했나?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약했나? 막 달을 끌어와가지고 막 바다가 막 흘러 넘치게 해야 되나? 그죠? 나사로 한 명만이 아니라 막 모든 공동묘지에 사람들 다 그냥 깨우셔야 됐나? 예수님의 설교가 약했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제자들의 사역이 역할 분담이 안 됐었나? 여러분 외람되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저희 교회의 조직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나을까요? 말 못하시겠죠? 우리 얘기라서. 그렇죠? 우리가 나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제자 공동체는 뭐 하고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시고 다니면서 이제 밥 드시고 이거 다 해요.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조직력을 기대하기도 그렇고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이 마지막에 표적의 책의 마지막에 와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고민시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이 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다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이유들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할 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끝나요. 근데 언제 신앙이 성장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예측하지 못하는 일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전제하면 나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영적으로 열어지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오늘 요한이 예수님께서 숨으셨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께 문제가 있거나 제자 공동체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이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카메라에서, 화면에서 잠시 뺀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메인 포커스에 두고 왜 믿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도는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은 부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표적의 결론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이유들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근본적인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에서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첫 번째,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셨냐면 이 상황을 예언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기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이 일 자체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론적으로 안 됐어, 미안해,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어볼까? 좀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를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순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불러주셨구나.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구나. 그게 뭐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속사적인 성취도 있고요, 그 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의 성취도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사건 자체가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 1번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문이 또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신 거냐? 이들은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 만드는 걸 봤어. 할렐루야. 이분께 삶을 드려야겠다. 술은 안 떨어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어. 믿음을 가져야지.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선택이 안 됐다, 미안하다,
넌 아웃이야. 막 믿고 싶은데 절대 안 믿어져. 이런 거냐라는 거죠. 막 믿고 싶어서 안달났는데 막 안 된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순전히 자신들의 의지로 거부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공포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막 가슴 졸이다가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낙심하고 결과를 보고 나서야 말씀하고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과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은 충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같은 차선에서만 일어나는 사고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주선하고 충돌해 보신 분 계세요? 항공모함이랑 충돌해 봤다? 없죠. 자동차랑 충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선을 마주보게 되는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충돌하지 않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차선이 다르다. 이게 차선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논리적으로 충돌난다고 느낄 때 있으시죠? 그거는 하나님을 내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논리적인 충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틀렸거나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초월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재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초월과 내재는 충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충돌이 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구원받을 거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구원받기로 이름에 써 있으면 마음대로 막 사람들 죽이고 막 범죄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또 반대로 어차피 지옥 갈 거면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지옥 갈 거 아니냐. 나의 책임과 역할은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분들은 지옥 갈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90%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복음이 뭔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인간의 최선의 조화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1부 때는 잠이 안 깨서 힘들어하시고 지금은 또 졸려서 힘들어하시는데 여기서 끝낼 거예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는 집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묵상해 보면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오늘 핵심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안 믿고 해서 나타난 상황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일어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거나 하나님께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의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 주권과 예정에 대한 진리가 우리에게 점점 더 깊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유함이 임해요. 자유함. 왜냐하면 나의 한계와 실패가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송할 때가 많이 있죠. 뭔가 주님께 열심히 섬겼는데
열매가 없거나 막 망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사역계의 마이너스 손, 그죠? 소그룹에 내가 투입되면 소그룹이 사라져. 장기 결석자 전화했더니 교회를 떠나. 아예 마이너스.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막 망해. 마음이 어려워. 그때에도 우리는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이 땅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망한 건 맞지만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에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때로는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막 일이 꼬이는 것을 보고 영적인 실패감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십니다. 심지어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주님이 더 일하세요. 덜 받아. 그죠? 뭐지? 그러면서. 그래서 막 이걸 잘못 이해하면 또 나만 오징어 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네 아주. 그죠? 나는 지옥인데. 잘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쓴마음 올라오고 막. 그러면서 막 뭐 내 맘대로 살아도 어차피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저는 없다고 치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나를 끼워주셨네. 전에는 하면서 나도 좀 지분을 가지고 왔어. 주님이 하셨는데, 맞아요. 주님이 100% 하셨지만 199.9% 내가 0.1% 내가 했잖아. 그래도 밥은 내가 샀잖아요, 주님. 시간은 내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사실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뭘 깨닫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하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한계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방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돼요. 그러면서도 내 영광으로 가지고 오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주님에 대한 신뢰와 자유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네. 그들이 믿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여러분, 이 39절 40절도 표현이 보면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표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또 주권과 애정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 정리해 보시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 표현보다는 완고함에 대해서 나눠야 됩니다. 이 완고함이란 뭐냐? 언어로 보니까 딱딱해지다, 굳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이 완고함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히브리서 3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완고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완고함이란 무엇이냐? 그냥 마음이 딱딱하다가 다가 아니라 이게 왜 딱딱해졌냐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이 딱딱해집니다. 이게 완고함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3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첫 번째, 미혹되어서 길을 알지 못합니다. 길.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완고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또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안식이 없다는 얘기인데 안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없어. 그것이 완고함의 열매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고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고한 자들에게는 고침받지 못하는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완고함이라는 것은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삶에서 회복이 없고 미혹되어서 부르심을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쉼이 없는 상태가 완고한 상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완고하다라는 말 또는 강팍하다는 말, 성경에서만 많이 들어보는 말인데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출애굽할 때의 바로 같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막 고집이 센 사람을 떠올려요. 여러분, 그러나 완고함은 그런 이미지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처럼 보여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도 완고함이에요.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래, 나는 이건 순종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는 안 빠지니까 난 상태가 나쁜 건 아닐 거야. 물론 그 순종도 귀하고 그 예배도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는 간음은 안 했습니다. 사람은 죽였습니다.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간음은 안 했을지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순종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를 말씀하셨으면 10가지를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순종이죠.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한 3-4가지만 순종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이거는 순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 중심성이 있냐면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는 뒤로 싹 빼요. 그리고 뭘로 어필해요? 순종하는 걸로 어필합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이건 하잖아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잘 안 해. 왜냐하면 주님도 괴롭고 나도 괴로워. 굳이 말하면 서로 묻지도 안 물어봐요. 안물안굼, 그죠? 잘하는 거 위주로 교제해요, 주님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가, 영이 이 상태도 부분적으로 딱딱해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게 점점 번져가요, 이 완고함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전심으로 교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전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의 어떤 퍼센티지는 완고함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그 부분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제한적으로 들리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없게 돼요.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기에 바로와 같이 그렇게 강팍하진 않을 겁니다. 막 사람들이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열어볼 필요가 있어요.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명분과 포장으로 나의 완고함을 숨기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삶을 드리겠어요. 찬양하면서도, 온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하기 싫은 것 앞에서는 꿈쩍하지 않는 나의 마음, 그것이 완고함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영적인 치료가 더뎌집니다. 미혹이 있어요. 깊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외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완고함을 드러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돌이켜져야 삽니다. 그게 돌이켜져야 진짜 진리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의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다 왔어요. 이제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워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완고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명 빼고는 다 죽어요. 불신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선택한 것이죠.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그들 안에 회복이 없고 고침이 없어요. 멀쩡한 사람들을 완고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불순종으로 완고함을 선택한 사람들이 완고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완고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맞고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마음 전체를 원하십니다. 금요일날 오재 선교사님께서 다음 세대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다니지만 자신들 안에 옥합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죠. 삶을 주님께 다 드리지 않는 거죠. 다음 세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지체와 상담하다가 그런 코칭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사역도 잘하고 잘 섬기는 지체인데 그 지체 그걸 요구했어요. 다 좋은데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라. 갑자기 힘들어해. 내가 헌금도 하고 다 잘할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게 제일 어렵대. 자기는 그거야. 무조건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에서 일어나야 완고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완고한 채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어려운 거예요. 계속 뭔가 딱 그냥 자유하게 쫙 주님과 가는 게 아니라 가다 계속 걸리는 거예요. 뭔가 껄쩍지근한 거죠. 유철 선교사님 표현으로 따지면 본인은 껄쩍지근한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죠? 그 말이 이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완고한 것은 무엇이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고함은 우상 숭배인데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게 완고함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섬기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 음성 앞에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로 있으면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혹됩니다. 무조건. 사단의 미혹은 우리를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고함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 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오는 합병증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완고함이라는 것은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재단을 내가 내 속에 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고침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완고함의 재단이 무너질지어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완고함을 선택해서 딱딱해지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회복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에스겔 말씀 보니까
돌 같은 마음, 이게 완고한 마음이잖아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내 삶의 결과로 완고해졌는데 회복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은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때가 안 됐으면 그 마음을 가져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딱딱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야 돼요. 계속 미혹되고 계속 쉬지 못하고 계속 치료가 더디고. 그러나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되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함께 진리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그게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게 완고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의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제 성질은 못 건드리십니다. 아시잖아요. 제 성질 땡땡 맞은 거 아시잖아요. 완고한 거예요. 완고. 주님, 제가 헌신하는데 제 욕심은 이거는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완고, 투고, 그렇죠? 주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지만 자기 부인은 못 하겠어요. 주님. 그냥 저를 거스르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과 하나님 나라 실현이 막 섞여 있어, 막 완전 믹스드 된 거예요, 그죠? 나도 좋으면서 주님도 좋으면서 그렇게 갈 수 없을까? 쓰리고, 그죠? 그렇게는 못 가요, 결국은. 주님이 그거를 속질 않으세요, 보면. 초반에는 그냥 놔두시죠. 그래, 일단 들어와. 깊이 들어왔어,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나중에. 너 이거 어떡할래? 우리가 어떤 자기중심성이 있냐면요, 그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사역을 합니다, 막. 물론 사역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많은 사역들로 나의 완고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역, 엄청난 성취 꼭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너를 다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연결돼요?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되죠. 자기 부인의 포인트죠. 여러분, 자기 부인의 포인트가 확실하려면요, 주님, 제가 뭘 부인해야 될까? 이걸 물어보는 게 답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확실할수록 자기 부인의 포인트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 부인 포인트예요. 자기 부인 포인트를 모르겠다라는 것은 뭐가 희박하다는 거냐면,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부르심의 삶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뭔가 뭘 부인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때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관계를 먼저 가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재정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것을 나에게 시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인가 등록금 하려고 80만 원 모아놨는데 그거 누구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한테 기도하다가 눈을 번쩍 떴어요. 잘못 들은 줄 알고. 하나님, 이거 진짜 벼룩의 간을, 그렇죠?
신학생이잖아요. 일반 대학 잘 다니다가 신대가 왔는데 이게 무슨 뭐 하시는 거냐고 막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무서워서 80만 원 누구 줬어. 주면서 이제 채워주시겠지. 안 채워주셨어. 거의 퇴학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냈어. 겨우 막. 아 정말 이건 간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얘기해요. 반항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80만 원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셨겠어요, 저한테? 내 그 얄팍한 재능이 필요해서 나한테 사역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원하시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게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뭔가를 함께할 건수를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직 사귀는 관계는 아니고 썸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날 만한 건수를 계속 만드는데 1대1로 만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펼쳐. 단체를 만들고 막, 그죠? 이 한 사람 만나려고 막 자전거 동호회 100명 모집해가지고 막 그 사람 안 오고 막 뭔가 함께 할 만한 일을 막 계속 만들잖아요. 한 번 더 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초청하시는 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나밖에 없지. 아니라니까. 얼마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두룩합니까? 내 능력이 필요해서 나를 막 쓰고 버리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게 원하시는 마음인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올라오고 그것을 부인하는 게 또 힘들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엔 불편하고 나랑 맞지 않는 옷인 것 같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부르심이 확실해서 가잖아요. 정말 희한한 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불편했던 마음들이 편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계속 부드러워요. 할렐루야. 잘 못해. 힘들어. 그렇지만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요. 계속. 더 시간이 지나면 감정도 몸도 함께 평강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완고해지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즉시로 굳어지고 점점 더 굳어지게 되면요 그나마 들리던 음성마저도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 소리, 사단의 소리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쉼이 없는 거죠. 계속.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신다면 회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할지어다. 41절 넘어가겠습니다. 41절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원어를 보면 그의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7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사야가요 뭘 봤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7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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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700년 전인데요 그것을 믿음으로 잡았어요.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완고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냐면 42절 때문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700년 전에 육신의 예수님을 모르는 이사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잡았는데 육신으로 오셔서 표적을 일으키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자신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로 이들이 믿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보다 수천 년이 흘렀죠. 우리가 그 이후에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전 세계를 복음이 뒤덮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표적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고 사람의 영광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수님 믿는 것을 되게 후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온갖 선입견과 편견들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물론 그럴 만한 사건들이 있었겠죠. 뭐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여기 어떤 목회자가 문제고,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직장이나 믿지 않는 친척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영적인 조롱과 냉랭함을 다 내 몸에 뒤집어 쓰면서 그 선입견과 편견을 내가 다 가지고 오면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영광에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편견 속에서 일정 기간은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가 문제인 것도 있겠지만 뭐가 문제냐면 내 안에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 오더라도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건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했는데 이게 맞아 할 때 이게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면 편견과 선입견이 아무리 나에게 잔뜩 씌워놔도 다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분이 생명이시고 여전히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편견을 감수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따라가면서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것. 그러려면 어떤 삶이 돼야 되냐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삶.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숨으셨죠? 숨으셨어요. 왜 숨으셨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표적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완벽한 표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표적의 완성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표적, 우리를 구원하신 표적, 그것은 사인이 아니라 그냥 복음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도 필요, 이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님, 더 분명한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더 분명한 응답을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저는 오늘 요한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반열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을 언급해 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불신과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표적과 응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나의 삶을 향하여서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선택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성령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